캠핑 문화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주말이 되어지면 캠핑장에 가서 재밌는 시간들을 많이 가집니다. 요즘은 텐트를 설치를 하더라도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저희 집도 초창기 원터치 텐트를 처음 구입을 했었습니다. 보람이가 태어날 때 그때 구입을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튼튼해요. 쉽게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고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로 텐트를 많이 설치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느 누구나 다 쉽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공원에 가보면은 그냥 원터치 그냥 갖다 가지고 탁 던지면은 텐트가 되어지는 그런 텐트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조금 약하죠. 바람이 세게 부는 때에는 좀 텐트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둥이 튼튼한 그런 텐트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이때 쓰는 텐트가 있고 또 한겨울에 쓰는 텐트가 또 있습니다. 텐트도 지형에 따라서 참 우리가 종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텐트를 한번 세우려고 하면은 아주 힘들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나 놀러를 간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 요즘에 아이들은 그런 운동회들을 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요즘에 운동을 해도 그냥 쉽게 세울 수 있는 천막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천막 세우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폴대 다 끼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땅에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데는 바람이 부는 날에는 이 천막 세우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왜요? 바람 부니까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폴대가 한쪽이 좀 작으면은 한쪽 길이가 작으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세워가지고 있다가는 바람이 휙 불면은 쉽게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텐트의 개념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텐트는 왕이나 지휘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왕의 아니면 지휘관의 텐트는 큽니다. 그리고 화려한 깃발이 그곳에 꽂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진중에서 봤을 때 저곳엔 왕이 계신다. 이곳은 우리 사령관이 계신다. 하고 할 정도로 이 텐트가 크고 화려했습니다. 만약에 전쟁했을 때에 그 텐트가 무너졌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전쟁에 우리가 패했다는 겁니다. 패했다. 그만큼 이 텐트, 이 장막의 개념이 그 당시는 참 중요했다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실 그 보좌, 이 법궤를 만들고 그 앞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장막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장막의 재료와 규모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덮개, 바깥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장막의 재료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은요, 안과 밭이 다르다는 겁니다. 안과 밭이 다르다. 안쪽은 아름답게 그리고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깥쪽은 평범한 모습이에요. 먼저 맨 안쪽의 덮개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했습니다. 요게 가늘게 꼰 배실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부드러운 귀한 천입니다. 이걸 꼬아서 실을 만드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을 섬세하게 수를 놓아라
하고 하였습니다. 어떤 분의 길을 가는데 뒤에 이 우리 뭡니까 패딩 옷이 있는데 그 패딩 뒤에 그 수가 놓여져 있어요. 수가 예쁜 꽃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꽃이 원래 처음부터 그리 나왔는가 그렇게 박혀 있는가 수가 놓았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나서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그 위에 술을 놓은 거예요. 요즘에 기가 좋다 보니까 술 놓는 것은 별일 아닙니다. 손재주만 있으면 맡기면 쉽게 예쁜 꽃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예쁜 새를 만들어서 그것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옛날 고대는 어땠을까요? 수 놓는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염색도 가지각색으로 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염색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장막의 맨 안쪽은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덮는 장막이 염소털로 짠 천입니다.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기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그 11폭을 만들지니였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염소털로 만들어진 또 장막을 위에 입혔다는 겁니다. 안쪽에는 술을 놨습니다. 천사들을 이제 그림으로 술을 놨습니다.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이 쉽게 말하면 맨 안쪽에는 아주 화려하지만 그 위에 두 번째 것은 조금은 더 화려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 정도의 재료다 얘기죠. 염소털로 만들었으니까 견고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염소털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바깥에 외장재가 들어가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대개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져요.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냐니까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단열재를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름에 찜통 소시되어 버리고 겨울에는 그 안에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염소털로 그 중간에 두 번째 장막을 만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수첩을 같은 역할이에요. 단열재 역할이에요. 무더운 그 근동의 그 지역에서 그 내리쬐는 그 열기들을 막아주는 그런 왕충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니까 맨 바깥쪽은 수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진 장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14절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중구조입니다. 수양의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이중으로 만들어진 장막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해달의 가죽은 우리가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의 수양의 가죽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합시다. 제일 안쪽에 화려하게 수가 넣어져 있고 그 두 번째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죽,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견고한 가죽으로 되어진 장막으로 입혀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즘같이 잘 발달되어진 텐트 문화가 잘 발달되어진 요즘 세상에서는 서로가 박음질을 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입니까?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갈고리를 만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안쪽의 것은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고리와 갈고리는 무엇으로 만드냐니까
금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또 연결을 하는 것은 또 뭘로 만드냐? 노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안쪽은 모든 게 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번부터는 조금 더 화려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만들어졌다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이 성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체험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된다. 아무리 이곳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감동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바깥에 있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구경꾼의 심정을 가지고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모두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씩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나왔지만은 성전 마당만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장막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전 마당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린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왜 세상에 가서는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집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을 얻었다면 당연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겨내지 못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왔기 때문이에요. 성전 마당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왔지만은 은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1시간 예배 띄움으로서만 만족하고 이걸 하나님 기뻐할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능력 얻었을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는 우리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요, 나 자신을 개방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방.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늘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같이 잘 가꾸진 밭으로 나올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꽁꽁 닫아놓으면은 아무리 이것이 은혜가 풍성할지라도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불구하고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움의 은혜의 사람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평화합니까? 그들은 밖에 보이는 그 우중충한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우중충한 것.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의 그 화려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바깥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바깥에만. 오늘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밖에 머물 수는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왜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왕으로 대접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바라볼 때 외적인 것을 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어쩌면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 안에 그분을 가두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육체만 보는 겁니다. 육신의 가죽.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분을 위하여서 삶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다면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장막의 특징이 또 나타나는데 그것은 실용성이 있는 장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구경할 때에 뭐 예쁜 집, 화려한 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뭡니까? 실용성입니다. 이 집이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실용성이 있느냐 이걸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파트가 분양됐을 때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미리 그 집은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를 이제 안에 구조를 보면서 마음에 들면 그 집을 또한 분양해서 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보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생활하기에 좀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겉은 멀쩡하고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좀 살기에는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방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거실이 베란다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래서 실용성이 내게는 좀 떨어진다 하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집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실용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장막에는 실용성이 있습니다. 그 실용성이 뭐냐? 다 조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립할 수 있다. 텐트를 하나가 아니라 10폭으로 만들어서 50개의 고와 갈고리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장막과 바깥 장막 사이에는 염소털로 넣어서 단열 효과를 내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옷 중에 최고의 옷을 양모로 만들어진 옷이 최고의 옷입니다. 비쌉니다. 양모로 만들어진 옷은요. 그리고요, 맨 바깥쪽은 페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완전 방수가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아니 페달을 가지고 별로 멋지지 않고 그런데 근데 그 이유는 방수 역할이에요. 방수 역할. 비가 왔을 때 우리가 텐트 밖에 나가서 텐트 쳐보면은 비가 오면은 우리 뭘 또 칩니까? 그 위에 또 하나 더 입힙니다. 방수가 되어지는 그런 텐트를 하나 더 입힙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쉽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해달의 가죽은 방수 역할이에요.
비가 쳤을 때에 그 비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널판을 만듭니다. 널판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그 장막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널판을 세웁니다. 그리고 널판 밑에는 은받침 2개씩을 두고 중간에 나무띠를 만들어서 널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널판들은 모두 금으로 사서 아름답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벽이 모두 다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황금색으로. 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화려하냐? 왜? 모든 널판들이 금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은요, 실용성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조립이 가능했고, 그리고 그 재료들도 다 애굽에서 가져온 재료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애써서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산에 가서 아니면 그 재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주고 받고 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애굽에서 가져온 재료들. 그리고 아마 해달은 홍해 많이 잡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먼 곳에 가서 수입할 그런 재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은 낮에 더위도 차단되고 바깥에 거친 바람도 차단되고 한 번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로부터 또 차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하나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수종들은 주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풍이 많이 치면 밀려나고 그러실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단단하게 안전하게 만드신 이유는 그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막의 구조란 것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성막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다윗 시대까지는 지금 모세가 만들었던 이 성막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때는 성막의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바깥에 들여섰던 이 장막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화려한 돌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안에 널판들은 조각목 대신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더 이상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로 아름답게 지붕을 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구조는 변화가 없었지만 성전을 사는 이 성막의 시대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형식이 바뀌면 내용까지 버리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목욕물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버린다. 이 말이 뭡니까? 바꾸려고 하는데 그냥 물만 바꾸면 다시 와서 목욕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아기까지도 다 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변질돼서는 안 되죠. 그게 변질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감고 있는 옷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이고 기능과 구조의 문제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구조를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에, 중고등부 학생 시절 때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피아노, 기타, 이거 외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경배 찬양 두란노 교회에서 불었던 경배 찬양을 통해서 신디사이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쉽게 어른들이 용납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드럼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중고등부 때에 이 드럼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뭐 드럼을 배우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드럼은 아직까지 어른들이 생각할 때에 대중가요에 사용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 음악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니라 세상 가요를 부르는 그 정도로 생각해버린다. 그래서 드럼을 잘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들마다 드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드럼이 다 사용되어지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악기들이 다 통용이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런 구조적인 것은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막이란 그 구조가 있었지만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재료도 바뀌어버리고요. 그리고 크기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랬던 것이 나중에는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훨씬 줄어든 거기에다가 그 성막의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는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가 사라졌어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 때부터는 그 법궤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겠지만 사라졌습니다. 법궤가 없는 지성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시대가 또 흘러서 헤롯 성전이 만들어졌죠. 헤롯은 스룹바벨 성전보다 화려했습니다. 왜요?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때까지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성전, 성벽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어떻게 있습니까? 한쪽 벽만 남아있거든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습니다. 구조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용은. 복음은 그대로지만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맞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데 마치 어른들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면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보람이가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유초등부 예배 들어가면 참 재미있게 합니다. 요즘에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예배 모습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거기 보면 어떤 데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유초등부 담당 목사님 나와가지고 과학자처럼 그 가운을 입고 그 재료를 가지고 과학 실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또 어떤 데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요. 그 아이들 내려놓고 마치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한다면 아이들이 과연 몇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이들이 대부분 잘 거예요.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그 다음날 교회를 오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듣고 재미있을 만한
그러나 복음의 내용, 복음의 그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전달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그 대상을 보면서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을 취임하면서 했던 삼성그룹의 모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LG는 어떤 모토가 있었냐면 그 뭡니까? 10년? 뭐든가요? 순간이 예, 선택이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LG 제품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삼성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회장이 내세웠던 모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내,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보자는 겁니다. 아내,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보자. 왜냐면 시대가 극변에 자꾸 변하니까 우리가 그것만 놔두고 다 바꿔보자. 우리 생각, 우리 시스템, 조직, 문화 다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의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그냥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게 틀 안에 가두지 말고 그 밖에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시도를 적용해보고 그게 맞점 또 다른 것도 적용해보고 해서 우리에게 맞는 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과 당면되어진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교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권, 동성애법, 차별법, 기타 여러 가지 청년들과 관련되어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입도 막고 오직 예수 전당 이것만 부르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청년들을 설득할 때 야, 안 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청년들에게 인권의 문제 그리고 동성애법이 왜 잘못되어진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예 그냥 답을 해놓고 안 돼! 너희들 따라와. 이렇게 하면 청년들은요 그냥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다. 교회는 답이 없다. 교회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복음을 내던지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래서는 안 되죠. 복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을 막고 그냥 너희들 따라오기만 해 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 왜 이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확고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집을 짓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장막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금 일을 하도록 만들까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 말씀하셔가지고 시작했든지 아니면 시내산에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야 모세야 너 장막을 만들어 라고 했다면 참 좋을 텐데 왜 지금 이제 집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과 한 번 만나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만나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집을 짓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그냥 한 번 만나고 야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1년 뒤, 10년 뒤에 또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구약의 성막이 있었다면 신약에 오늘 이 어느 시대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교회 당에서 만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 합니다. 장막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다 가지고 와. 다 내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집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공동체, 오늘 이 교회, 오늘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당인 거예요. 교회의 당. 그냥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 있으면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